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번 파시니까 한 달 만인데. 늘 이렇게, 환한, 아까 이렇게, 대구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우리 이 과장님이 쉬신다. 대구에서는 벚꽃이 다 지고, 하여간, 벌써 다 지고, 아직 피어 있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연초록의 나뭇잎들, 느티나무 잎들, 봄만이 줄 수 있는 그 황홀함, 그 눈부심, 그 가슴 설렘,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를 열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깃보를 스치며 지나가는 그 포근한 바람, 그리고 그 바람에 이렇게 살짝 흩날리는 이 머릿결의 감촉까지. 그리고 눈을 들면 그러니까 온 세상이 꼭 이 봄에만 볼 수 있는 연초록의, 뭐라고 표현 안 되는 그 어떤 빛깔들 하며, 만개한 꽃들, 이렇게 벚꽃들 이렇게 바라보면 벚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윙윙윙윙 하는 벌 소리들, 그죠? 벌의 그 몸짓들, 어느 순간인들 이 가슴 벅차지 않은 순간이 이 삶 속에는 없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면 온통 이 자리가 매 순간이 그냥 그대로 축제요, 축복이지만, 특히나 이게 봄만이 가져다 주는, 제가 지금 제 몸짓이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막 가슴 벅차,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그런데 약간, 눈부심이랄까, 그걸 안고 이제 청주에 오면서, 청주는 하여간 좀 이렇게 위도 차이가 나가 좀 이렇게 덜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곧잘 봄이 왔습니다 하려다가 너무 추워가 이런 곧잘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청주에도 벚꽃이 만개했는지 내가 못 봤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우리 보살님한테 청주에도 벚꽃이 만개했습니까? 이런 걸 했더니 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만개했는데, 그러면 사실 말씀이 벚꽃이 피었네 하면 저보고 벚꽃이 피었다. 그 순간 그 말씀 드리면서 제 머리에서 떠오른 것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른 게, 우리 모두가 다 꽃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꽃이에요. 그것도 항상 만개해 있는 완전한 꽃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진짜예요. 어느 누구도 이게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본래 부처락 하는 그 말이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추구하는, 죽기 전에 꼭 이것만은 내가 한번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평화, 완전한 충만, 그 감사, 자유, 어떤 그 고요, 어떤 사랑, 지금 이대로예요.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이게 만개한, 완전히 이제 핀 꽃이거든요. 꽃인데, 어쨌든, 실상은 그런데, 어쨌든 내 생각, 내 개념,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에 가려가지고 이 실상을 보지 못할 뿐이지, 피어 있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벚꽃이 여기 피어 계시네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이렇게 한번 만개한 꽃처럼 한번, 이렇게 웃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연초록에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이 봄의 온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봄이 좋구나 했더니, 최근 뉴스에 보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 그죠? 여기저기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하는 어떤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천에 있는 아우한테 또 힘들다라고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우리 한번 보자. 하고 신랑이 이렇게, 당장 내일이라도 온나. 와가지고 신랑은 아우의 그 힘든 마음을 속 시원히 시작하다 들어보자. 하고 문자 했더니만은, 요새 산불 경계가 나가지고 신랑 공부는 바쁘다고. 예, 약간 참, 봄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부신 그 벚꽃 마냥 활짝 이렇게 봄이 왔어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속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도 나고 난리가 나고 사람도 다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일도 겪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늘 그런 거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런 일들을 겪는데,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늘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내게 아무런 힘듦이 없는 그런 상태가 때로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지속되지가 않아요. 어느새 약간 그 풍요롭고 감사하고 충만했던 가슴은 메마름으로 굴러떨어져서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충만이고 이게 자유고 이게 평화고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 일으키는 그 분별심, 생각이 이런 분별심 때문에 좋다 나쁘다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데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비록 내게 메마름과 어떤 위축과 어떤 그런 초라함으로 내게 경험되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일 뿐이지 실제는 뭐냐면 완전한 충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고요. 그걸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메마름이라는 모양으로 초라함이라는 모양으로 불안이라는 모양으로 올라온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어떤 이해가 깨달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곳에 거기 전부 다인 줄 알고 피하거나 취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진짜 그 모든 모양과는 상관없이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흐르는 그 절대한 평화, 그 절대한 자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늘 그 위에 있으면서도 맛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래 하는 것은 늘 여기 있어는 내가 감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없는 것처럼 오해했던.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항상 여기 있던 것을 여기 있었구나 하고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래 내가 있던 거니까 언제나 그것을 이렇게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는 순간 삶은 달라지고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입체성, 삶의 입체성, 본래 삶은 입체적인데 그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늘 풍요롭고 메마르지 않고 메마름 속에서도 어떤 배움과 성장을 깨우쳐가는 그런 전혀 다른 삶으로 펼쳐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듯 삶에는 바깥과 우리 내면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일주일에 매주 오셔가지고 신랑이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마치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은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사실 그 자리는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만 발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도덕경 노자 선생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진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고 사는 건데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 어떤 새로운 그것만 오면 바로 즉시로 원래 메마름이라는 건 본래 없었거든요. 원래 중생은 없었어요. 원래 나라는 것이 없었듯이 그 순간 뭐냐면 그 착각에서 벗어난 원래 있는 그들에게 텅 빈 충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오늘도 노자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노자 선생님이 도덕경 81장 곧 8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61장입니다. 제목을 제가 받아들임의 기적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맞거든요. 받아들이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메마름과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것은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게 온 이것 아닌 다른 걸 원하기 때문이고 이런 모습 아닌 저런 모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인데 올놀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을 한번 읽어가면서 노자가 우리에게 애틋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진실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국자 하류라. 큰 나라는 하류다 이 말이에요. 상류도 아니고 중류도 아니고 하류. 강의 하류죠. 아랫물이라. 큰 나라는 아랫물이라. 천하지교, 천하지빈이라. 요 빈자는 암컷 빈자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라는 아랫물이라. 천하지교, 천하의 모든 물이 뒤섞이며 모여드는 곳이고, 천하지빈, 천하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이 암컷은 품잖아요. 받아들이고. 천하의 모든 물을 품고, 천하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암컷이다. 이 대국자는 하류라. 이 참 멋진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빈상이 정성모라. 암컷은 상, 언제나 이정, 고요정자인데, 암컷은 언제나 고요함으로써 성모, 모자가 수컷 모자가 돼. 암컷 빈자, 수컷 모자인데, 암컷은 언제나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기고, 맨 아랫물이 이제 세상의 모든 물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데 이때 수컷을 이긴다 하는 말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그러니까 요 노자가 이제 강의 비유를 들었으니까 강에서 보면 수컷은 뭐냐면 암컷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맨 아래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물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수컷을 이기고 갈 때 이 수컷은 뭐냐면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한번 보세요. 보면 막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뭐 나야가라 폭포도 보고 뭐 또 이렇게 뭐 하여간 무슨 폭포 이름이 좀 그 폭포 막 확 우람한 소리들, 젤젤거리는 소리들 또는 어떤 경랑들 무슨 이렇게 무슨 뭐지요? 동강에 뭐 이렇게 타는 거 보면 뭐라 합니까? 래프팅. 동강거 그래도 내가 아주 오래전에 누가 가족에 한번 해봤는데, 나야가라 폭포 말고 그 빅토리아 폭포, 옮기가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폭포 가는 그 EBS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래프팅을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경랑인지, 그와 같이 맨 아래에 있는 아랫물에 흘러내려오는 많은 강줄기들의 모습을 보면 막 경나오고 막 땅을 휘입하고 바위를 들이받고 폭포수 떨어지고 우람한 소리가 나고 이게 수컷성이에요. 격정적이고 막 이렇게 이게 나댄다 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강에 맨 아랫물에 다 들어오면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고요함으로써 암컷은 수컷성을 이기고 이 말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약간 온갖 소리 소란들 막 이렇게 힘있게 막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하던 모든 물이 맨 아랫물이 들으면 그저 하나가 되어 고요해지는 거래요. 그게 수컷성을 이기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리고 또 이정위하라, 고요함으로써 아래에 처한다. 맨 아래에 처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대국자하리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래 놓고는 이제 노자가 셋째 줄 한번 보세요. 고로 대국 이하 소국, 큰 나라는 이하 소국, 작은 나라 아래에 있음으로써, 대국자 하류라니까 맨 아래물이니까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있음으로써 적취 소국, 작은 나라를 얻고, 또 소국 이하 대국이라,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아래에 깃들므로써 적취 대국이라, 큰 나라를 얻는다라는 말은 작은 나라, 이게 이 노자는 뭐냐면 이 강물을 얘기하면서 대국과 소국을 얘기했으니까 큰 아랫물이, 대국인 아랫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물줄기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작은 물줄기가 요게 이제 그 비유를 그래 하는 거죠.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물을 다 얻는 기라. 작은 나라라고 비유를 한 건데,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얻게 되고, 또 작은 나라는 뭐냐면 그렇게 큰 나라 그 아래에 깃들므로써 큰 나라를 얻게 되는, 하나가 되는, 작다 크다 뭐 세다 강하다 넓다 좁다 길다 짧다 이 모든 분별이 다 그 하나로 녹아들어 버리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아래에 깃들므로써 큰 나라를 얻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보세요. 고로 혹하이취 혹하이취, 참 재밌습니다. 혹은 아래에 있음으로써 얻고 혹은 아래에 깃들므로써 다 이기는 거죠. 이 윈윈인 거라. 다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러면서 노자는 참 아름다운 말을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놨는데, 현실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그 국제 정세에 맞춰가지고 대국 불과 욕겸 축인이라, 큰 나라라는 게 뭐고,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겸할겸자의 기를 축자거든요. 큰 나라는 나라가 커서 힘이 세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게 아니고, 큰 나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겸하여 함께 기르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게 큰 나라라는 거죠. 아름답잖아요. 지금처럼 막 물고 뜯고 이게 아니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게 아니고, 큰 나라는 그렇다는 것이고, 작은 나라 보세요. 소국 불과 욕입 사인이라. 이때 사자는 섬길 사자거든. 작은 나라가 뭐냐? 큰 나라에 깃들어서 들어가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또 섬기려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아름다워요.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부양자 각득 기소욕이라. 대저 둘 다가, 작은 나라 큰 나라 이 둘 다가 뭐냐면 각기 그 원하는 바를, 하고자 하는 바를 얻잖아요. 큰 나라는 아래에 있으면서 모든 작은 나라를 얻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깃들므로써 그 큰 나라를 얻는, 그 둘 다가 뭐냐면 각기 원하는 바를 얻기 때문에 고로 대자의 위하라. 의자가 마땅할 의자인데, 그러므로 큰 나라는 마땅히 아래에 있어야 한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 참 아름다운 글인데, 지난 시간에 치대국 약평소선이라 얘기할 때에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 조리듯 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절묘한 비유. 그냥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작은 생선 조리듯 하라. 이 속에서 도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뚝 서게 되고 다시 메마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그 길을 노자는 작은 생선 조리듯 하는 그 속에서, 이 자그마한 부엌에서 그 도를, 진리를, 그 어떤 그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거든요. 오늘은 보세요. 누구나 한 번씩 가면 뭐냐면 강하고 바다하고 보잖아요. 뭐 흘러가는 거 다 보는데 그냥 보고는 뭐 강이다, 바다다, 이게 지나버리는 이 속에서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아래, 이 노자의 눈길 한번 보세요. 온 세상에 사실은 만물이 슬퍼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온 만물이 다 이 진리를, 진실을 우리가 늘 갈구하는 것을 늘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이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 순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눈이 어둡고 가슴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단지 그 형상이나 모양에 빠져가지고 강 봐라, 바다 봐라, 하늘 봐라, 그럼 끝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건데, 노자는 자그마한 부엌에서도 이 진실을 발견하더니 누구나 보고는 그냥 흘려가 버리는 그 강, 바다를 보면서도, 이야, 멋있잖아요. 그죠? 난 이런 노자의 눈길을 보면 아름다워요. 참, 이때 노자가 늙을 노자인데, 늙은 사람이거든. 행색은 늙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물들지 않는 어린아이 피부같이 뽀송뽀송한 감각, 그 영성이 살아있는 그걸 보거든요. 이런 어떤 영성 속에서는 인생의 권태니 붙을 수가 없어요. 항상 새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나 바라보는 그 강과 바다에서도 이 진실을 발견한 노자의 눈길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선선해가지고 또 제가 잠깐 흥분했습니다. 흥분했는데, 대부분 많은 어떤 그 도덕경 해설서들을 보면 요 61장 얘기를 이렇게 풉니다. 국제 정세에 관한, 이 국제 정세를 이렇게 외교 관계를 펼치면 모두가 다 산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게 노자 61장이 아름다운 것은 그 당시 노자가 살던 데는 춘추시대예요. 춘추시대 말기니까 늘 전쟁이 벌어지던 시대란 말이에요. 큰 나라가 작은 약소국을 잡아먹고 막 이런 어떤 시대인데, 물론 그 동맹관계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시대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누구나 그러니까 더 큰 힘을, 무력을 통해 가지고 더 넓은 땅 영토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쓰던 그 시대에 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국자 하루라, 큰 나라는 아랫물처럼.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영토 힘을 가지고 세상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게 아니고, 작은 나라 아래에 있으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겸양의 덕을 턱 이렇게 베풀면, 작은 나라들이 그게 감화돼 가지고 스스로 뭐냐면 큰 나라에 깃들게 됨으로써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얻고, 또 작은 나라는 뭐냐면 그렇게 큰 나라가 덕을, 이게 그러니까 겸양의 덕을 턱 이렇게 베푸니까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저절로 그 작은 나라의 깃듦으로만 이렇게 외교 관계를 해라. 보통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게 진정한 모두를 살리는 외교 관계, 어떤 국제 정세 뭐 그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작은 나라는 어차피 작은 나라니까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자기를 지키기도 버거운 그런 어떤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큰 나라의 겸양의 덕에 감복해가지고 설랑은 거기에 깃들므로써 그 큰 나라가 가지는 든든함, 그 어떤 그 풍성함, 그걸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설랑은 혹은 아래에 있으면서 없고, 혹은 아래에 깃들면서 없고, 그러면서 뭐냐면 둘 다가 그 원하는 바를 얻으니까 마땅히 큰 나라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외교 관계다. 보통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또 문장 자체가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 되는 건데, 그래도 맞아요. 근데 노자와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바람직한 어떤 바깥 세상의 어떤 국제 정세를 전쟁과 평화가 전쟁이 아닌 어떤 진정한 이렇게만 쓴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국제 정세 이러면 되겠구나. 현실 정치에는 맞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주 작은 말하자면 그 작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마을과 같은 몇백 그 가구가 사는 그런 게 하나의 나라인 때도 있었어요. 춘추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런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 말이 좀 이렇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잘 맞지 않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요 61장에 대해서는 국제 관계를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이 바람직한 어떤 그 길을 제시했다, 이렇게만 하고 그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 도덕경 61장을 마주하고 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삶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경전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나 자신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이든 무슨 모든 것이, 불경이든 이 도덕경이든 뭐 어떤 경전이든 간에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살아가면서 연륜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충만하게 평화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삶에 또는 자기 자신의 또는 이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학식과 나의 어떤 배움과 나의 어떤 연륜이 경륜이 그렇게 많은데 내 안에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허울함이 있는데 그때 노사 같은 경우는 이 경제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허울함을 메마름을 사라지게 하는 본래 충만한 그 자리를 발견한 사람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처인 내가 부처를 까먹고 중생으로 살아가는데 본래 부처임을 발견하고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내가 이미 도 그 자체로 살고 있으면서 도를 추구하는 이 아이러니, 그게 착각임을 깨닫게 하고 적시로 내가 바로 도임을, 내가 바로 진리임을 깨닫게 해서 더 이상 메마름과 추구가 끝이 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국제정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 바로 나 자신에 관한 글이 되면서 내가 나답게, 내가 자유롭게, 내가 평화롭게, 내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경전은 그렇게 안으로 읽어야 돼요. 그때 되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곡자 하류라, 큰 나라는 아랫물이라. 세상의 모든 물이 뒤섞이며 모여드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암것이다, 품는 암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세상에서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 바다죠, 그죠? 바다입니다. 바다를 생각하면 이게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다는, 노자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서로 뒤섞이며 모여드는 곳이죠, 그죠? 모여드는 것이고, 또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암것이다. 암것이다. 이 바다가 왜 바다냐? 다 받아들인다고. 그 바다래요. 몰라셨죠? 저도 누구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그 기발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바다래요. 바다가 되는 건데, 요 대목에서 보세요. 노자는 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경전의 장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를 얘기하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자유할 수 있는 길. 우리 자신이 영원히 사라지는 풍요와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 더 이상 바깥으로부터 뭔들 찾거나 구하거나 얻거나 할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길. 모든 경전의 관심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오직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깨어나잖아요. 내가 깨어나면 온 우주가 깨어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깨어나면 나 혼자만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함께 밝아지고 함께 그 에너지가 장이 들어가요. 하나는 혼자는,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밝아지면, 그래서 노자는 항상 모든 경전의 초점은 우리 자신에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약간 요 얘기를, 노자가 대곡자 하루 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진실로 너 자신에게 우뚝 서고 싶으냐? 모든 갈증을, 모든 의무를 끝내고 진정으로 진리로서 살고 싶으냐? 모든 추구가 끊는 그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런 마음이면 된다. 이게 대국자 하류예요. 큰 나라는 아랫물이라. 여기서 한번 봅시다. 큰 나라는 아랫물인데, 아랫물이 바탕이 뭐냐면, 아랫물의 그 본질이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이 이 바다에 들어서 하나로 섞이거든요. 모든 차별이 끝나요. 이 바다에 들어오면. 그리고 얕고, 세고 약하고 졸졸거리고 콸콸거리고 무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이 바다에 들어오면 오직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이 영원한 어떤 고요, 다시 메말라진 이건데 요 길을 이렇게 노사가 표현한 게 뭐냐면 모든 물을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뭘 받아들일까요? 한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산불 얘기하면서 바깥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도 늘 그렇게 경랑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잠시도. 그렇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고 다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어떤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마음으로 돌아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곧장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뭔지를 궁금한 사람도 있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건 놔두고라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이걸 알아도 이걸 치러야 돼요. 이게 먼저냐 나중이냐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각 사람마다 이렇게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마음을 내게 되는데 이 얘기도 꼭 필요하다고요. 마음에 보면 그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제가 늘 그리듯이 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그냥 매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이거든요. 매 순간인데 이게 이제 바다라고 보면 보통 그렇게 바다와 파도를 비유하기도 하고 오늘 노자는 뭐냐면 바다와 강, 세상 모든 강들이 흘러오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이 강을 바다에 들어오는 이 모든 강은 흐른다는 거죠. 근데 그 흐르는 게 우리 내면에도 흘러요. 어떤 감정, 느낌, 생각들이 흐르거든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흐르는 건데 노자는 말합니다. 바다처럼 이 모든 강들을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다가 가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깊고 고요하고 풍성한 그 진리를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천하지빈,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암컷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결론 다 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실로 이 노자가 첫 문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적시로 평화롭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다시 뭘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경험하게 되지만 이제는 피하거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딴 데 설정해가지고 쓰려는 이게 없네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방울 하나하나가 다 바다라는 것을 자기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가 끝이 나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물결친다는 거죠. 온갖 강들이 다 흘러온다는 거예요. 기쁨도 올라오고 초라함도 올라오고 뭐 온갖 다 올라온다는 거죠. 다 이렇게 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노자님한테 흘러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것은 좋다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싫다 해서 내치거든요.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쳐지고 없어져야 내게 평화와 어떤 내가 바라는 어떤 충만, 어떤 고요가 온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애를 쓰거든요. 노력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용을 써요. 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건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가다가, 노란색 두 개가 길가에 있어요. 한번 했죠? 두 개가 뭐냐, 하나는 노란 똥이고, 하나는 노란색 5만원짜리라. 그러면 뭘 취하고 뭘 버려요? 당연히 5만원짜리를 버리는 거지. 이거 피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내게 이득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 마음 속에서 기쁨이 오고, 막 평화음이 오고, 이거 오는 건 취하고, 그 다음에 슬픔이 오고, 막 하니까 또 서걱거림이 오고, 왜 취하고 버릴까요? 왜 이런 걸 버리려고 애를 쓸까요? 오면, 불안이 오면, 또 일어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직 멀었구나. 왜 그럴까요? 내가 힘들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평화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라져.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나 진실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용을 써요. 근데 진실은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반대예요. 정말 충만하고 정말 자유롭고 정말 고요하고 싶거든. 다시는 뭘 찾고 구하는 메마른 어떤 존재로서 벗어나고 싶거든. 노자를 말대로 하면 돼요. 모든 강을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걸 좀 설명해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요게 빠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들으셨죠. 이게 직선이 있다. 직선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점들이 집합이에요. 점들이 집합인데 그 중에 하나 딱 빼자는 거죠. 이 직선이 안 돼요. 이게 이대로 완전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대로 붙여야 해요. 진리가 여기 있다고요. 철철철철 넘치거든요.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일단 다른 각도로. 진짜 우리는 본래 충만하고 본래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거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30년 동안 거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어느 날 지나가는데 이 얘기는 곧잘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나가는데 아주 그렇게 기들어가는 목소리고 기운 있는 목소리가 한번 쭉 쇼리. 지나가는 아그네가 돌아보고는 난 지금 가진 게 없어 줄 건 없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 깔고 앉아있는 그 상자가, 늘 그 사람은 상자에 깔고 있으니까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어? 아이고, 이거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내가 늘 앉아서 여기서 구걸하는 그냥 자리일 뿐이라고. 근데 내가 그거 궁금한데 그거 한번 열어보자고. 이 양반아, 내가 평생 30년 동안 여기 앉아있는 그냥 상자 자리라고.
근데 이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지. 아이고, 안 보자고 말이지. 내가 그냥 줄 게 없으니까 미안한데 어쨌든 그 한번 열어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막 신랑이 버리다가 허이 양보 정신 희한한 양보 봤는데 딱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었죠? 황금 덩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디에요? 이 모든 순간 속에 있어요. 내가 곧 황금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냐 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에는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할 어떤 에너지도 지혜도 없어. 그게 사라져야 되지. 내게 힘겨움 가지고, 내 말은 주고, 조금 이렇게 맛봤던 평화로움을 곧잘 앗아가는, 이 마치 저주스러움. 이래 생각해요. 아니, 이 뚜껑 한번 열어봤어요?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뚜껑 제대로 열어봐. 열어보면 그 즉시로 추구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찾고 갈 것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안에 이게 받아들임의 기적이에요.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잖아요. 받아들여 보세요. 받아들여 보면 이건 받아들여 본 자는 알아요. 내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는 거. 내가 비어있지 않다는 거. 나는 메마르지 않다는 거. 저절로 나와요, 이게. 물론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 자리를 알았다고 끝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공부를 해나가고 다시 이렇게 뭘 해야 되지만, 이제는 차원이 달라요. 취하고 버리는 차원에서 발견하고 놀라고 확인하는 순간으로 바뀌어요. 이 메마름을 받아들였더니 메마름이 없다는 걸. 정말 맞아요. 이 구속을 받았더니 구속이 없다는 걸.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늘 출렁이는, 말하자면 이게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뭐 날리기만 하고 여기에 무슨 충만이 있어. 우리 삶이 보통 그렇게 생각, 감정, 느낌 가는 건 이렇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요 모습하고 우리가 그토록 내면 깊은 곳에서 갈구하는 그 충만과 자유가 둘이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것들이 뭐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여기에서 올라온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걸 하나씩 이제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내 감정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바꾸고 고쳐서 내가 생각하는 영원한 평화. No. 지금 그 속에 있어요. 한 번만 받아들여 보면 이걸 알아요. 본래 알아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얼마 전에 신부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자기는 한 20년 전에 어쨌든 내 강의를 한번 들었대요. 그리고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다가 최근에 두 달 전에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 돌다가 제 강의를 보고는 그때는 저한테 연락을 도덕경 45장까지 듣고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 듣다가 이 들으면서 뭐냐면 이 양반 한번 보고 싶다. 그 참다가 때가 되겠지, 때가 있겠지 하다가 45장 딱 들었을 때 연락 온 거래. 한번 보자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꿈이 계시는데 연락이 와서 대구 오시라고 그래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생을 이렇게 이 신부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농민의 소속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여 약간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신랑은 그리하시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 달려갔던 그 맨 마지막 있을 때가 팽목항이었대요. 팽목항에서도 여전히 막 이렇게 하셨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뭐 평생을 야간 투쟁 그래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미랄이 질그릇이 되려고 참 그것도 참 감동적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뜻밖에도 위암, 대장암 두 개가 동시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 이분 말이라면 자기는 속 없는 사람이라고. 대장 90% 잘라내고 위장 3분의 2 잘라내고 속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탁 오면 그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 하필 내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리 정거를 위해 살아왔을 뿐인데 왜 내가 이제 이렇게 대부분 처음에 오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받아들여요. 이분은 뭐냐면 어쨌든 오랫동안 신부님으로 계셨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평화로워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항하면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과 한탄이 비롯되거든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이치는 나뭇잎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 모든 이치는 다 똑같아요. 하나를 가리키거든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래.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래,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 삶이 쫙 보이더랍니다. 쫙 보이는 게,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를 위하여 막 이랬던 그 속에서 진실로 자기는 메말랐고, 또, 나는 신부입네라고 하지 않는 신부로 살기를 원했대.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보니까 늘 이렇게 표시나게는 안 했겠지만 그 마음 깊이 나는 신부야. 그러니까 사람들 가면 뭐 스님들도 그런다 하시더만 이렇게 하면 이게 속가 사람들 이렇게 알로 보는 이 속가 사람이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걸 가진대요. 근데 자기는 적어도 그런 신부는 아니었다고 믿었는데 죽음 앞에 가서 딱 보니까 나 신부야. 늘 대접받고 뭐 이렇게 그랬던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자 했던 게 사실은 낮아진 적이 없는 그런 자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야 감동스럽더라고요. 그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저항하고 한탄하고 내가 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런 물론 진부님 같은 경우는 신앙이 깊으신 분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한 번의 전환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했고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하면서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요양차 이제 지금 어디 계시는 모양인데 그 요양차 지금은 뭐냐면 그 일선에서 뒤로 물러났대요. 이 물러나는 게 좋아요. 물러나서 보니까 일선에서 했던 자기 모습이 다 보이는 거라. 다 보이면서 늘 깨닫는데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감사의 은혜였던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이제 있는 집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산이 있으니까 야산에 한 번씩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면 햇살 한 줄기 바람 한 줄 새의 지저귀 소리 그 모든 것들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것도 다 달라졌어요. 이전에 성경을 보던 어떤 시각은 완전히 다르게 정말 충만하고 모든 구절 속에 내가 왜 옛날에 이걸 못 봤지 할 만큼 그렇게 이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어느 구절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뭐라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난 그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웠거든요. 은혜로웠는데 이게 이제 도적으로도 똑같아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 이 근원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가 짧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네 마음보다 크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인간에게 그런 얘기해요. 진리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영역 밖이에요.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도달한 자리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모든 펼쳐지는 것들 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아까 이렇게 오랜만에 시무서는 오송역에 이렇게 내렸더니 대전에서 오시는 우리 보살님하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런지 이게 급행 시내버스가 안 오더라고요. 40분에 와야 되는데 50분이 다 돼가도 이렇게 다 안 오길래 근데 마침 이렇게 대전에서 오신 보살님이 선생님 내가 피곤한데 택시 타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 타고 오면서 이제 그 남편분이 아프시거든요. 아프신데 그 아픈 얘기를 이래 쭉 하면서 참 저도 감사했던 게 보세요. 세상은 은혜투성이에요. 고통과 어떤 절망은 없어요. 그 마음에 저항하면 근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나눴냐면 그 남편분이 많이 아프신데 그 아픈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어릴 때 상처 그러니까 어릴 때 약간 부모님이 약간 자기를 버려두고 갔던 그 상처 항상 원망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봐도 저 사람들은 다 부모 잘 만나가 되는데 나는 부모 못 만나 이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늘 버림에 대한 두려움, 내침에 대한 두려움, 그 상처가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도 이 평화롭지가 못했던 거죠. 항상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막 그러다가 이제 큰 병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경험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병이 오히려 뭐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 힘들었던 삶을 쭉 포기한 거래. 쭉 포기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잘 살아온 자신을 한번 깨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보살님이 뭐라 하셨냐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다. 이쪽으로 보면 연세에 많은 게 약간 파킨슨 병도 오고 또 치매도 오시고 막 힘든단 말이죠. 막 힘든 건데, 아이고, 불행하다. 요리 되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롭고, 어쩌면 그 병이 안 왔더라면 계속해서 어떤 성승한 어떤 이 속에서 바깥만 판단하고 이래 살았을는지도 모르는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걸 돌이켜보면서 하나하나 스스로 치유가 되고, 식기움 되는, 그러면서 감사가 되고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도 받아들이게 되는, 지금 이제 내게 펼쳐진 것은 어찌 보면 불행일 수도 있는데 불행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그냥 하루하루 치러낸 속에서, 명령이 깨어있는 속에서 뭔가를 또 깨닫고 배우고 놀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 비롯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또 하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제가 곧잘 얘기했다시피 약간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아이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기억 안 나는 건 그냥 놔두고.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네. 이게 참, 오늘 청주에서 연락이 오셔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저분도 원래 69세 되시고, 보살님이신데, 보살님 아니다. 가톨릭, 얼마나 젊어서부터 많이 찾았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어떤 때는 하루 17시간씩 기도를 하거든요. 2년 동안. 17시간 맞나요? 뭐 기도를 했는데, 2년 동안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체험도 하지만,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도 했대요. 포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은혜롭고, 어떤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하는 걸 느끼기도 해요. 이래 되는데, 저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서, 청주에 계시다 말씀을 듣고 좀 일찍 만나자 이래가지고 저는 6시에 만나서 이 말씀 좀 나누다가 그래 왔는데, 질문이 뭐냐 하면 요거거든요. 무슨 질문이냐면, 때로는 내가 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충만함과 평화와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도 없는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건 원래 지속이 안 되는 거다. 지속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날이 항상 쾌청한 날이 있을 수 있나요? 죽은 것은 그래 돼요. 예를 들면 조화 같은 거. 예쁘게 탁 만들면 계속 예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그래 안 돼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은혜로워요. 근데 어쨌든, 평생을 이제 추구한 거죠. 말하자면은,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근데 이게 되다가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자면, 그건 원래 지속이 되지 않는데, 지속시키려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그러면, 말하자면 그 충만감, 은혜롭고, 요거는 사라지는데, 우리 사람들이 다 경계 체험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게 말하자면 깨달음이고, 무슨 이렇게 은혜고, 무슨 이렇게 충만이고, 근데 요게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면 그걸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이걸 회복하려고 그래. 만약에 어떤 은혜 또는 어떤 깨달음 속에서 막 충만하고 이래 있다가 사라지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원래 사라지지 않는 것은 모양이 있질 않아요. 평화롭고 이것만이 아니고 그게 사라지고 서걱거리고 삭막하고 뭔가 긴장이 되고 우리는 모양에 쫓아가니까 잃어버렸다 생각해요. 그 착각이에요. 진실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서걱거림과 메마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어 보면 이게 받아들임이 기적이거든. 그 속에 있어 보면 뭐냐면 그 안에는 메마름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앉아있는 자기가 늘 평생 동안 이렇게 의지했던 그것을 그 상태를 벗겨보지를 않는 기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메마름들, 고통들, 외로움들, 불안들 이걸 벗겨보지를 않았어요. 벗겨보면 알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오히려
그 안에 충만이 가득하다는 걸.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돼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모양에서 평화롭고 이거 안 찾아요. 그냥 삶 그대로 다가오는 모든 삶 그대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재행구상이나 다 사라져요. 근데 모든 것이 매 순간 있는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중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사라짐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게 있다. 이게 이제 노자가 얘기하는 받아들임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뭐냐면 노자는 대국자 하류라 큰 나라는 아랫물이라 세상의 모든 물이 하나로 다 뒤섞이며 모여드는 것이고 그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그 아무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받아들이?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딴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본래 메마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취하고 버리는 간택하는 마음을 그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그냥 이대로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건 얼마든지 삶 속에서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노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천하지면 천하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암컷은 고요함으로써 맨 밑에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무의라고 고요함 하는 건 무의거든요. 무의를 가리키는데 암컷은 고요함으로써 모든 수컷성을 이긴다. 이 수컷이 뭐냐면 수컷은 원래 성질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신랑은 바꾸고 고치고 뜯어 고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용 쓰는 거 노력하는 게 애 쓰는 거 깨달으려고 자기를 바꾸려고 자기 마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자기 수고를 통해서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마음들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들 이게 수컷성이에요. 진짜는 그렇게 안 와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 애써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은 없는 것을 수고해서 언젠가 얻는 이게 전부 망상이거든요. 이게 전부 수컷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속에 있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이래도 되나 싶고 뭘 함을 통해서 자기가 뜻하는 바 평화와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 그게 전부 망상. 그걸 쉬지를 못해. 쉬어버리면 유수식견이라 오직 그러니까 그 견해만 쉬어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노자는 그렇거든요. 암컷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부족해요. 받아들임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임의 기적. 받아들임의 기적인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이미 다 완전하다는 거죠. 진짜 맞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암컷은 무의로서 고요함으로써 수컷성을 이기고 고요함으로써 아래에서 한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는데 요 때문에 또 하나 강과 바다가 노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요 바다인데 세상에 모든 강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 들어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바다하고 강하고 둘이에요? 모양은 둘이에요. 그죠?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강이 그대로 바다예요. 꼭 들어와가 하나로 섞여서 그게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죠. 실제로는 하나예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이 바다가 가지는 모든 속성을 여기 다 가졌어요. 다만 문제는 내가 착각하는 기라. 이건 너무 초라해. 이건 너무 째째거리. 이건 너무 약해. 온갖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기라.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고 또 뭐냐면 바다는 모든 물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물을 안 받아들이고 싶어. 내치고 왜 이런 게 흘러와? 전부 자기 내면을 둘러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용은 써요. 근데 내가 뜻하는 바는 조금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조금도 부족한 게 없이 둘이 하나인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삶 속에 철철철철 다 넘치는데 다만 내가 착각한 거래요. 착각하면서 내 어떤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대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뭔가 함으로 그것 때문에 그 생각만 그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돼.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둘이 아니거든요. 내가 찾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찾는 그 절대한 평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고요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그 감정하고 둘이 아니에요. 둘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 그걸 내가 어떻게 바꾸고 고치려고 하려고.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진실은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 원래는 그걸 이제 말하자면 노자의 어떤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따라가면서 이 비유가 멋있잖아요. 모든 물이 다 받아들이는 그 아랫물이라 그렇게만 하면 원래 끝나 있는 일이 이미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이미 충만한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요래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요런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또 맨 같은 얘기의 다른 어떤 그런 각도로 보면 자 보세요. 기왕에 기왕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면 되면
지금 이 순간, 그죠? 지금 이 순간 하는 건 매 순간이잖아요. 이 매 순간이 기적이거든. 매 순간이 경이롭고, 정말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는 거, 이 순간만 있을까요? 이 순간에 항상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든 생각이든 뭐든 어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 파도, 물방울, 이게,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경이로워요. 정말 맞아요. 이 하나하나들이 우리는 대뜸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벗어나려고 하고 막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겠지만 정말로 힘들지 않은 삶을 살고 싶거든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힘겨움 쪽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 소중한 것들, 이 일상, 이 경험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으로. 지금 이 순간 돌아오면 다 사라져요. 나, 너, 개념들 다 사라지고 고통들, 괴로움 다 사라져요.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뭐냐면 경험은 요건데 내 마음은 요걸 원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거든요. 지금과 미래로 나누고 이것과 저것과 나눠져요. 나눠지면 고통과 메마름이 생겨요. 실제 하지 않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착각이래요. 지금은 실제 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만 지금 이 순간.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바라는 이 나라고 하는 에고, 나라는 에고가 요것 아닌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그런 말하자면 요게 그치질 않아가지고 메마름도 그치질 않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삶이요. 이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상이 이 얼마나 벅찬지 얼마나 감사한지 뒤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적 같은 존재인지. 근데 우리는 자기는 내팽개쳐놓고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걸 다른 각도로 한번 보면 바다와 파도를 비유를 했으니까 수없이 많은 강들이 이제 바다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바다 되는데 아까 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우리는 어쨌든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걸 다른 각도로 아까는 뭐냐면 모든 감정들, 느낌들, 생각들 이제 이런 각도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면 이걸 뭐냐면 바다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 이 근원이 해서 좋고 원리스 하나. 그죠? 어떤 이름은 좋아요. 이게 불성해도 좋고, 이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갖다 붙여도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 바다, 이 모든 물들이 둘이 아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다가, 이 근원이, 이건 뭐냐면 어떤 형상이 없어요. 모양도 없고. 그건 없는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거든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여기서 나타났다, 여기서 사라져요. 이 근원이 있거든요, 이 근원. 이 근원이 사실은 나예요. 이게 이제 진짜 나죠. 진짜 나인데, 아까 감정이 있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 감정만이 아니고, 어떤 생각, 감정, 느낌도 다 여기에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고, 감정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거든요. 이 근원이 나고,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둘이 아니지만,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영상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타난, 아까 감정, 느낌, 생각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근원이 뭔지를. 나타나는데, 나타난 중에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나타나요.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전부 나타나는 중에, 그 수없는 많은 나타나는 중에 이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난 그림자고 영상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마치 있는 듯 하나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 근데 그런데 뭐냐면 그 중에 하나를 특정한 것을 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나 아닌 것이 생겨요. 주관과 객관이 생기고 모든 분리가 일어나고 모든 고통과 모든 결핍이 생겨버리거든요. 우리가 착각한 게 있어요. 전부 여기에서 나타난 모든 그림자일 뿐인데 나타난 게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일 뿐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나다 하고 하나의 나는 이런 어떤 독립된 몸과 마음에 갇혀있는 독립된 개체다. 요거 착각해. 요 착각 때문에 당연히 분리가 일어나고 이 분리도 착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착각이 되면서
분리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버려요. 지켜야 할 나가 생기고 두렵고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이 허구적인 나가 생겨버리거든. 이 가짜 나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 착각인 줄 모르고 이게 나지 실제적으로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낸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뭐 말이 안 되는 기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분리가 실제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 개념과 자기 착각 속에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실체가 되면 다른 모든 것도 진짜가 돼버려요. 이 분리가 오는 고통이거든. 근데 이게 하나의 한바탕 꿈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요런 내가 모든 사람 다 요게 내가 아니라 이걸 비추고 있는 이 근원적인 나 이게 나라는 거지. 이게 진짜 나거든. 이거는 모양도 형상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요거 뭐 보면 되잖아. 이야, 이건데 이제 이 사람이 참 이 속고 살아가는 게 이 근원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근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근원이에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까요? 진짜 나라는 말을 써볼게요. 진짜 나. 왜 진짜 나? 이걸 진화라고 보면 왜 진짜 나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왜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이 근원을 우리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근원 자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나 진화로 살고 있거든요. 한순간도. 요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너무 쉬워. 저 소리 들리죠? 그죠? 이건 제가 곧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들으려고 애써서 듣나요? 자, 한번 보세요. 무엇이 진짜나고 무엇이 가짜는지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한데, 저 소리가 들린다면 아주 처음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냥 내 강의하는 목소리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저 소리를 못 들었는데 문득 저 소리 들려고 하니까 그냥 들리잖아요. 그죠? 애써서 들려고 하지 않아도 늘 들려왔죠. 맞죠? 그죠? 그리고 길거리 딱 문문용 딱 나오면 자동차 소리 들려요. 그냥 들리거든요. 새 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어떤 때는 뭐냐면 이 제트기 비행기가 확 지나가면 그 소리도 들려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듣는 게 나라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나라면 나를 위해서 저 소리를 어떤 건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뭐냐면 내가 듣는데 내 어떤 여지도 없이 그냥 확 다 둬버린 거라.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자, 요즘 여기서 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기에는 내가 없잖아요. 맞지? 그죠?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뭐죠? 분명히 보세요. 소리가 다 들려. 아무리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린다고. 그죠? 근데 이렇게 그죠? 해도 들리죠? 봐. 소리란 소리는 다 들리는데 우리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고 착각해. 근데 진짜 뭐가 듣고 있죠? 분명한 건 내가 듣는 게 아니야. 근데 소리 다 들려. 이 듣는 게 뭐냐는 거죠. 또 볼게요. 지금 다 보잖아요. 이게 너무 사주했으면 식상하게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단서예요. 내가 다 보이죠. 다 보이는데 이 보는 것째도 내가 없어요. 내가 본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보려고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전부 확 다 들어와 버린 기라. 이 봄에도 내가 없어요. 아니 다른 건 이렇게 해볼게요. 보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 말은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아니 분명히 뭐냐면 이 보는 이거는 내가 없는데 내가 보는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런데 다 보여. 근데 뭐가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 냄새 맡는 거. 이게 내가 무슨 냄새를 맡는다 하기 전에 먼저 냄새가 와 있어요. 감각이 먼저 이렇게 되거든요.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저거 무슨 냄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들이 들어와가 이 순간 갑자기 쫙 이렇게 순식간에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기억을 경험하면서 이 순간을 놓치거든요. 이 경험 자체를. 마찬가지로 이게 물을 마시고 모든 것 소위 말해가지고 오온이라 해도 좋고 육근이라 해도 좋고 이게 이제 색수상 형식 아니비설신이라고 해도 좋은데 생각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번에 충분히 말씀드린 감정도 만약에 이 감정도 내가 일으키는 거라면 나는 늘 평화로운 감정만 유지하고 힘든 감정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요대면서 한번 봅시다. 삶이란 아주 단순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예요. 뭔가를 알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요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맛보고 요렇게 하는 게 누구냐 이 말이죠. 이 나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걸 다른 이름으로 근원, 불성, 원리성 말하고 해요.
매 순간 사실은 이것이 경험하고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알고 이것이 전부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맛보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똥 누고. 아니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뭐가 하거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진화가 뭐냐는 거죠. 진짜 내가 뭐냐는 거래.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경험할 뿐이래. 지금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이건 한계가 없어요. 나누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은 뭐냐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단지 하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진화. 나 이게 옛날에 진화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진화를 읽을 때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의 독특한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했겠지만 너무 신비롭게 해놨어. 그 사람이 뭐, 그러니까 17살 때 학교에서 체육하고 와가지고 신랑은 자기 다락방에 가가지고 바지에 옷 갈아입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그래가지고 신랑은 보통 우리는 그냥 저항하게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죽은 신용까지 해서 방바닥에 벌렁 누운 거죠. 라마나 마하리시가. 벌렁 누고 난 다음에 스스로 묻기를 그러면 생각을 했대요. 누워가지고 신랑은 인도는 늘 화상하니까 자기가 죽은 시체를 누가 가지고 와서 화상하고 상상하다가 그 끝에서 뭐냐면 그래 난 죽었다. 그럼 난 끝인가? 그 순간에 알은 기라. 자기는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걸 영원한 존재를 그 순간 알았는데 그 뒤에 18년 동안 동굴을 돌아다니면서 명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후보림이 해도 좋고 뭐 이런 좋은데 금방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건 놓치고 그거 한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후 18년 동안 너무 요거는 식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기죽이 떡 참아. 이래가지고 신랑은 뭐 지나가 듣고 무슨 뭐 적어도 내 경험은 그랬습니다. 이게 진학하는 게 정말 대단하고 목숨 바쳐야 되고 뭔가 걸 다 오직 이걸 원해가지고 신랑은 목숨을 내 마음 갖고 열심히 수행해야 도달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상을 모르겠어요. 제 같은 경우에 심어가지고 신랑은 이야 그 말들이 너무나 주옥 같잖아.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거 한 번도 떠난 적이 너무나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단 한순간도 쓰지 않은 적이 있었다 하는 말도 쓰는 주체와 쓰는 대상 이래 나누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자체라. 삶의 모든 순간이 이미 근데 다만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넣는다, 내가 막는 이 내가 순간적으로 확 들이보면서 분리가 일어나고 착각이 일어나. 그것뿐이라. 그 요대목에서 그러면 단 하나의 의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뭐냐면 따로 찾고 이미 이대로 오니까 다만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어떤 관념과 생각에 갇혀가지고 설랑은 어떤 분리 속에 떨어져 버리니까. 한 번 더, 이제 중원 부분에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보는 이게 내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보지? 이 자연스럽게 의미 들 거 아니에요? 또는 의미 들지 않더라도 내가 없으니까 없는다 그거 이해돼 있으니까 그냥 보는데 그 그 자체, 그 경험 자체 그냥 있어 볼 거 아닙니까? 따로 뭐 참 다들 그냥 이래 있다 보면 찾고 구하고 하지 않더라도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슬그머니 이 자리가 드러나거든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서 이 진화를 내가 본래 진짜 나는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슬그머니 발견하게 돼.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제 같은 경우는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슬그머니 들어오면 어떤 느낌도 없으니까 제가 34살 때 깨어날 때도 꼭 그랬거든요. 뭐 깨달은 사람들이 보면 막 대단한 체험을 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핫바지 방구 세듯이 또는 그 구렁이 담 넘어 핫바지 방구 세듯한 흔적도 없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한 자취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깨어났는데 내가 알았구나 이게 아니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자각도 아무런 인식도 그냥 아무런 그저 없는데 그 뒤로 삶이 완전히 다 바뀌었거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자극적이고 비일상적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특별하고. 그런 게 오면 난 깨달았고 그런 체험이 와야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원래 이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이것이라는 것을 알면 곧 어떤 경험이기도 한데 그래 되면 어떤 체험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항상 드러나 있었고 항상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한번 이렇게 눈 뜬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부가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다 깨달음을 얻고 어떤 자취를 어떤 한 소식을 딱 했잖아요. 딱 하면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일상적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대구에 막창집 하는 사람이 저한테 난데도 전화가 왔어요. 이 문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종교나 무슨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무선에 사는 동영상 금강경 1분 듣다가 그분 말에 의하면 이 소식이 인연이 왔다. 그 표현이. 이 소식이 인연이 왔대. 그래가지고 설랑가 막 이렇게 전화 왔길래,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문자에 전화 달라. 전화 받았는데, 그 팡팡 뜨는 거야. 기뻐가지고 막.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막, 그리고 인생이 다 꿰이고 막, 선생님하고, 거기 지나가는데, 우연히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 교회 찬송가 들리대. 그 말이 그냥 자기 노래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다 꿰이고 막, 선생님 이런 일이 왜 내한테 왔냐고 막, 방방 뜨는 기라. 그래가 한번 입 터질까이고 막, 아이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만, 얘기를 하는데, 끝없이 들어줬어요. 끝없이 들어주다가 내가 한마디 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슬핏 안 거, 이거 남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마음 두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라. 이 막 내뱉었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막 곧 사라져요, 이거. 여기에 매달린 막 이 경계 체험이거든요. 진리는 이보다 깊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없던 게 확 이렇게, 그거 아름다워요. 좋은 체험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잡아버리면, 그게 무슨 증거인 것처럼 해버리면 메말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남을 위해 막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한번 오면 소주 한 잔 디기 산다고 한테. 근데 가게떡 했거든. 근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공부가 그런 경계 체험에 마음을 탁 두면 그다음부터 고통이 와요. 근데 이래 슬그머니 경계 체험이 와도 그 경계 체험에 매달리지 않으면 돼. 어떤 상황에 슬픔과 이 모양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아니면 이기살이거든. 언제나 같이 있는 거니까. 물결과 물이 항상 같아요. 무엇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바람이 휘날리는 낙엽 하나 보더라도 그 낙엽이 아니라 이거예요. 전부 이 나가 근원인데, 근원이 난데, 전부 내가 다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분리도 없고, 진짜 맞아요.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벅찬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양에 빠지면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모양에 빠져버린 거예요. 모양에 빠지지 않으면 바로 여기라. 어쨌든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래 은근슬쩍 이게 아주 자극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딱 오면, 그럼 매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이 고통,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온다든가, 그냥 이게 마치 그냥 이해상의 차원으로 오면, 좋은 게 뭐냐, 이 공부가 좋은 게 뭐냐면, 그때 이 비일상적인 체험으로 온 사람도 톡톡히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돼.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얼핏 보면 다 한 것 같아도 택도 없어요.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는 이게 이제 공부인데, 이래 슬그머니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뭐냐면, 정말 좋아요. 매 순간이 빠졌는데, 여전히 빠지죠. 빠지는데, 이제 아는 거래. 이 빠졌다는 걸, 착각이라는 걸, 모양에 빠졌다는 걸, 항상 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뭐냐면, 일거수일투족. 잠자면서도 공부가 돼. 이 공부의 즐거움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빠지면 고통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를 알아갔으니까 보는 게 이게 내가 아닌데 내라고 착각했는데 착각이 사라지고 그냥 이 본문의 자리 어떤 구분도 없는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 공부 자체가 즐거워요. 재밌고 모든 순간속에서 저절로 깨어있게 되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건데 이러다 보면 뭐냐면 이게 점점 다져지거든요. 다져진다,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고 남은 다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는 실체인 건 착각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면 이게 굳건해지고,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이게 분명해지면 뭐냐면, 이제는 속지 않아요. 때로 속더라도 속는 줄 아는가. 그러면서 분리가 없는 이 하나. 모든 것으로 나타나고, 어디에도 있지 않는 곳이 없고, 얻지 않는 순간이 없고. 어쨌든 간에, 너무나 평범하긴 하지만, 삶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긴 하지만, 이 분리 없는 원래 하나였던, 그걸 알게. 이걸 뭐냐면, 아까, 바다하고 이제 이렇게 강과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보면, 이 근원에서 전부 나타난 거래요.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어느 것도 취하거나 버릴 게 없어요. 취하거나 버릴 실체도 없고, 이게 공이거든요. 이 근원이 뭐 있느냐 하면 없어요. 없는 자면 또 있어. 뭐라고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없는 듯 여기나 매 순간 이게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딱 들리는 이 소리보다 더 분명해요. 소리가 아니라 이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온 이것을
이걸 알면 고치고 바꾸고 할 거 없잖아요. 그냥 경험할 뿐이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이 나타난 이것을 바꾸고 고치고 수컷처럼 뭐 애쓸 필요가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얘기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업치나 뒤치나 하여간 그 결과적으로는 오직 이 하나 말하자면 그 우리가 늘 떠나지 않았던 늘 경험하고 있던 눈에 훤히 보이는 이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착각에서 비롯된 분리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있지도 않은 어떤 그런 고통 번뇌 거기에서 원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노자의 어떤 표현들이 그런 건데 됐습니다. 이제 그 뒤에 문장 이제 기왕 읽었으니까 이거 마지막 다 하고 그다음 쭉 읽으면 된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 다 했네, 그죠? 그건 아까 충분히 그런 얘기로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된 듯 하니까 하여간 그죠?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경험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뭐냐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일어난 이것은 근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진리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오해해서 아까 모양을 따라서 취하고 버리는 그건데 그 어떤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생각에 대한 믿음, 어떤 그런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 가지고 설명한 굳어지는 어떤 고정관념, 요것들이 그 어떤 착각, 고정관념이라는 사실만 조금은 이해하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서 내가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한번 먼저 경험해보는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이거 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앉아있는 의자를 한번 딛게보는 내게 이 인생은 그죠? 사실 근원이 나이고 나타난 모든 것이 다 나이기 때문에 오는 모든 것이 다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근원이 지금 현재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나에게 늘 메시지를 주면서 선물을 준다고요. 포장 딱 해가 예쁜 포장을 딱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픔과 슬픔, 괴로움 모든 것으로 다 와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내게 배달되어 온 지금 이 순간 늘 배달되어 오는 늘 새로운 이 포장을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풀기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안에서 발견해요. 본래 내가 없다는 진실과 다 이루었다는 그거. 예수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거든. 만개한 꽃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죠? 오케이 감사합니다.